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계속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솔로몬이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 비밀을 말했는지 빨리 눈치채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언 9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두 절 읽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나는 홀로 해를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지식 중요합니다. 근데 참 지식 중에 진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식을 논한다는 자체가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사실은 우리 야고보서 봤잖아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는 이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참 지혜를 얘기하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지혜의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지혜의 근본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9장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을 바로 알고 누리자. 그럼 여러분 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앞으로 세상 보세요. 갈수록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꼭 구약에 노예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처럼 완전 포로 시대처럼 지금 끌려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완전 속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망하는 시대예요. 왜? 온 땅이 흑암이 다 덮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세계를 이렇게 3단체가 다 지배했는데 특히 이렇게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려원에서 나오는 책들 보면 90%가 다 뉴에이지 관한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지. 여기에 잘못된 프리메이슨들이 뭘 가르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하나님 없는 걸 가르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 하나님 없습니다. 복음만을 방해하고 있는 이 3단체가 지배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미 얘네들이 3차 산업혁명을 지배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네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가 모르고 세상이 몰라요. 이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초토화돼 가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가 초토화돼 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럴수록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옥새를 쪼고 있는 거 보세요. 미국에는 대법원 판결에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더해요.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이런 시급한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수록 갱신은, 집중 없는 갱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나요. 집중하면 할수록 복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바꿔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집중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미션을 복음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인턴십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야 돼요. 대강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에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은 재작년에 한 교단 총 목사님들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래 우리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두 분 모시고 가서 봐라. 지금 현재 교회들이 어떤지. 이분들 저한테 딱 두 강 메시지 듣고는 자기들 회의했어요. 우리 목회대학원에 저분을 모시자고. 그래 제가 그 강의 가서 한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 해주고 한 학기가 상의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강의가 멈췄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에 있다니까. 성경책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저지난주 지금 본질을 얘기해요. 이번 주도 마가복음 7장을 가지고 본질을, 비본질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말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지혜가 오늘 회복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게 되어야 돼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되면 헌신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데 헌신 안 해요? 내 생에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헌신자들이 나오지.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런 포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포항에 있는 친구가 요즘 랩넌트 때문에 산대. 그리고 왜 그랬더니 랩넌트가 매주 2천만 원 11조를 한대. 랩넌트가. 그래서 뭐 해서 그랬더니 얘가 주식을 하는데 돈을 얼마 가지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26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인데 근데 걔 때문에 교회가 산대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헌금하겠어요? 그 중심에. 그러면서 목사한테 말이라도 목사님 교회 걱정 말라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 제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도 랩넌트 서밋국 교사들 모아놓고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미션 줘라. 제대로 인턴십 해줘라. 제대로 인생 포럼에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잠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가슴을 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씀하는 오늘 잠언의 메시지 안에 전부 지식보다 지혜를 더 강조해요. 자, 잠언 3장에 보면 3장 16절로 18절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니라.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뭐와 같대요? 생명나무와 같대요. 생명나무라 지혜 가진 자는 복이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시는 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생명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4장 22절에도 잠언을 통하여 진짜 지혜를 얘기해요. 자, 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전부 지혜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는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8장에 가도 8장 35절에도 분명히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자,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8절부터 11절 한번 보면 왜 이렇게 9장에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잘 봐요.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은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은 이건 바로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책망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찬스라. 그런데 거만한 자, 오만한 자는 책망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를 책망하래.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뭐래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을 더할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정확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교훈이요 어떤 때는 책망이요 의로 바르게 유익한 책이다. 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시처럼 찔림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교훈이 되고 그것이 바른 길로 가기에 유익한 길이 되는데 이 바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는 그 말씀이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유익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복음운동 시작할 때 우리 선배 한 분하고 우리 친구 3명이 딱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듣고 했는데 우리 선배 한 분은 뭐 저거 기본인데 이러든지 지금까지 이 복음 속에 못 들어왔어요. 목회 62회 경주 성결교회 맞다가 암 걸려서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내 친구하고는 둘이 깨닫고는 이거밖에 없다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한 분은 뭐 기본이라네. 이게 단데 복음이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내게 막 책망의 말씀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더 유익한 길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그래서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말래.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언약 안에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보면 오늘 본문 1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전부 지혜 안에 지금 뭘 얘기해? 특징이 있죠. 전부 생명의 날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참 지혜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대단한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자, 고린도에서 1장 21절 보면 세상 지혜 별거 아니에요. 1장 20절. 자,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뭐라고 하세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무시해버리고 세상 지혜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자, 야고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5절 보면 오늘 꼭 기억하고 하나님 신 참 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있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뭐가 준 거래요? 귀신이 마귀가 준 거라니까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아세요. 참 지혜의 오늘 근본을 여러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잠언 9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성막에서 피의 제사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피가 안 드려졌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의 가치관이 회복되고 가야 돼요. 요거 하나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돼버립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관을 알아야 성막의 비밀,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진짜 예배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막에 모였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받아가지고 장막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 철저하게 이렇게 성막, 회막, 장막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냐? 어떻게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붙잡았는데 어떻게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비전을 찾아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붙잡았는데 기도 제목이 틀린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지혜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이런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요.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니까, 입술의 말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언 8장 봤지요. 저는 잠언 8장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자, 8장 6절 봐봐요. 8장 6절 7절 보면,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져요. 말씀이 담겨져야. 너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의 정직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입술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이 나오고, 거짓을 품고 있으면 거짓이 나오고, 선을 품고 있으면 선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어요? 내 입술에서 이 정직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7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예배는 드렸는데 그 말씀이 안 담기면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그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 입술은 악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 악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입술은 그 안에 언약 안에서 말씀이 담겨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이 담겨진 사람은 복음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율법이 담겨졌다. 율법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듣고 늘 있는 어디에 지금 묻혀서 사는가,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말하고 있다. 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서 굳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지면 내 안에 꼬여있는 것, 이렇게 굳은 것, 내 안에 이렇게 폐역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9절 한 곳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면 참 지혜에 이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의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참 지혜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혜를 논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반석이 어디 있어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내려도 상관없다니까요. 창수가 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모든 것 끝났습니다.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이 건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가 나도 불어도 바람 불어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계속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고 언제 어느 때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중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한 내용 중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25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세상보다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강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혜 있다, 지식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세상 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 것이 시작돼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지식을 모르고 영적 지식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콕 새기세요. 이렇게 복음에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은 뇌를 작동하지만은 뇌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고 이게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오늘 복식호흡 제일 많이 한 날이었어요. 계속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찬송 듣고 집중하고 계속 집중해 봤어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이게 저녁에 잘 때 하니까 이게 문제 오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30분 복식호흡을 깊이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조금 잤는데도 그렇게 막 피곤하고 막 졸리고 이런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잠 어떤 때는 막 한 2시간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쫙 언약 붙잡고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집중밖에. 오직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지혜가 맞다면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오래된 것, 묶여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려요?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마음의 잘못된 체질도 영혼의 잘못 각인된 것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근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만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참 지혜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 풀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론이하고 통화하는데 한 30분 통화하면서 아론이가 뭐래? 목사님 신기하대. 내가 가면서 그래. 너 페루 가면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어른들도 만나지 말고 애들만 도와줘봐. 애들만 도와. 애들한테 전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한국 떠나올 때 목사님 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만 말했더니 요즘은 어떤 녀석은 2명씩 데리고 온대요. 메시지 들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애들이 전도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애들한테 다른 애들한테 너 그리스도 뭘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걔네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집중하기로 지금 약속했어요. 너희들 시간 제일 좋은 시간에 맞춰라. 그럼 내가 새벽이라도 내가 메시지하고 네가 통역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포럼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 속에 진짜 세계복음화 뭔가 심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한국에 나와서 공부할 유학 올 아이들도 미리 준비시키자. 너 앞으로 5년 10년만 랩런트 사역해봐라. 어마어마하다. 어른들은 건들 필요도 없다. 어른들은 메시지 심어줘봐야 아멘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또 옛날로 또 돌아간다. 근데 애들 키워라. 애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 복음 잘 모르거든. 근데 얘가 만나서 막 복음만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애들이 변화되고 애들이 막 전도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뭐 페루에서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혜의 근본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집중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이 돼요. 그냥 살지 마세요. 이 비밀만 지금 모른다니까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전도자의 길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가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시작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와 같다? 궁창의 빛과 같대요. 그 빛을 보고 어둠이 있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빛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지혜로의 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빛을 보고 어둠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를 살다가도 뭐밖에 없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맛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 보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가는 게 이게 다다. 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여러분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자녀들에게 이것 제대로 각인 안 되니까 나라가 두 쪽 나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가 이것이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12지파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해가지고 10지파 빼앗겨버리고 2지파밖에 못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후에 300년도 지나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대강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육이 답니다. 지혜로운 진짜 일꾼은 이거 회복하세요. 교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후대들에게. 저는 교회 모든 기관들 다 중요하다. 그런데 렘넌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렘넌트 제대로 안 세워놓으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된다니까요. 유럽 교회 학교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빈 깡통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일본, 우리보다 30년 먼저 복음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신학교 70개 있어요. 교회 7,000교회도 없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3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0.1%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왜? 복음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오사카 교회 멋있는 교회 있어요. 저는 그 광고물 보고 지나가다가 광고 봤더니 주일날 11시 예배 쉽니다. 왜? 누가 결혼식을 부탁했어요. 불신자가. 이 사람들은 나면 신사에 이름 적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죽으면 또 신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고 보니까 그 일본 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교회 교인 노인들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 쉰대 11시에 누가 결혼식 뭐 그 사람들 날짜 보고 시간 보고 하니까 11시에 해달라니까 알았다고 11시에 해줘요. 그렇게 교회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후대 사회가 안 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서 6장 13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3절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가슴에 꼭 새기고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시작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끝나지만 안 되고 내 후손이 그 또 후손이 계속 이어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맞다면 올인하세요. 교회 제대로 세우는데 렘넌트 제대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또 무너집니다. 유럽 교회의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에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재한 것처럼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1년에 400개에서 700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닫는 판. 지금 300개 이상 교회가 경매에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더 해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 더 심각한 상황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들 제대로 안 세워놓고 이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 망하는 길인데 왜?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100%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메시지 잘 봐도 지혜의 근본,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항상 뭐가 있냐면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하는데 복음하면 중들도 알아요. 스님들도 좋은 소식, 굿뉴스 합니다. 근데 복음에 본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정확한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복음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방법과 믿음의 본질도 있어요.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본질이 회복되되 본질적인 축복이 누려질 정도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릇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포용할 수 있는 진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회복 못하면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율법으로 말하고 계속 종교적인 말하고 신비주의 말하고 인본주의의 그릇이 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본질 하나만 바르게 회복되면 뭐가 준비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준비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몸부림만 쳐도 돼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이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보좌와의 능력의 역사지 내 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바뀌어졌고 그릇이 준비됐고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나는 몸부림만 쳐도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교회 헌신하는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안 해요.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더 큰 게 보입니다. 더 멋있는 게 보여요. 앞으로 할 일이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237 나라 살리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열방 그랬겠어요? 왜?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돌아오는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온 세계가 네 소유다. 왜 이런 말씀 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왜 만민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만 간신히 구원받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참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제대로 교회 세우고 후대들 세워서 이 언약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237개 나라 5천 미종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참 응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